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하시죠.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2017년도 한 해 시작되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두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한 해를 인도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저와 열어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면 됩니다. 자, 우리 한 해 본부 언약이 뭐죠? 제2의 알리두시 운동과 나, 그리고 교회 현장. 자, 우리 교회 한 해 언약이 뭡니까? 첫 번째, 나를 살리는 우리 성경 구절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나의 찬송 영광이 될 것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언약 주셨죠. 첫 번째 뭐죠?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 또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 세 번째는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 시스템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는 나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나,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 진짜 나를 찾아라. 하나님 말씀한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았다면 나를 살려라. 여러분 살리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요. 자신을 계속 살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그게 저번 주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죠? 저번 주 설교 또 할까요?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갖춰라. 따라합시다.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갖춰라. 우리 개인으로 보면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는 응답 시스템을 갖추고 나는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교회는 뭐냐면 한마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죄송하지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는 데 가고 망하는 데 갑니다. 근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뭐냐? 복 공장이라. 복을 받는 장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장소에 와야 돼. 그렇죠? 멸망받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멸망의 장소에 가고, 복 받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왔는데 모르게 복 받을 장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뭐냐?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이 뭐냐?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복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안다는 얘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을 받는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놓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이렇게 틀린 건 하지만은 그건 바른 것 아닙니다. 그래 놓치고 금식하고 복 달라고 엉뚱한 짓을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이 그걸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래 놓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힘들게 스스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 뭐 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체가 복인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할 건데, 그걸 모르니까 막 산에 가서 목이 신으로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없애는 길이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을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가정에 재앙들을 닥치는데 재앙을 막는 길을 몰라. 그리스도는 간단한데, 그리스도는 모든 흑암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돈 아무리 말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돈이 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 성공이 저주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무조건 복 받아야 돼. 교회 왔다 무조건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을 받는데 뭘 악인의 자꾸 악한 생각을 합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쁜 짓 생각하고 사기칠 생각하고 거짓말할 생각하지. 그렇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할 이유가 없어. 뭐든 교만합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 바람에 나는 기어 같단 말은 막 바람의 기어가 막 흔들리듯이 어떻게 될지 이래 될지 방황하고 그냥 막.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입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래서 교회를 살린 응답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사단의 역사라 보면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사단의 역사로 보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세 가지 올무를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은 나라고 하는 올무를 딱 가지고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창세기 6장에 돈, 창세기 11장 성공, 그 세 가지 올무로 가지고 완전히 개인을 다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여기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는 올무에 빠져나왔습니까? 여전히 그 걸려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직까지도 돈, 성공, 그 걸려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 가지 함정 가지고 결국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사도행 13장 점술, 16장 무속, 19장 종교와 우상. 그리고 6가지 틀 가지고 개인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운명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삶을 사로잡고 우리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 6가지 틀에 딱 묶여 살아갑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 문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도대체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놔두고 이럴 수 있느냐? 그래 보면 참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저도 인간이니까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에 반복되는 비극을 꺾어주시옵소서. 청와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저 저주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그 배후의 역사,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꺾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세울 때마다 지금 이런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든지 자살하든지 백담사의 절에 들어가든지 한 명도 정상적인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비극이거든요. 앞으로 대통령이 또 이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 단체가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죠.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 세 단체가 너무 좋은 전략으로,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세상을 장악해요. 접신, 명상을 통해서 아주 힘있는 전략을 통해서 영매. 여러분, 지금 결국 최순실이 영매잖아요. 영매. 그렇죠. 최태민이 영매예요. 그 두 사람이 완전히 나를 다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계속되는 재앙과 지진, 전쟁과 테러, 갈수록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 마약, 자살.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사단 역사와 이런 새 단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마어마한 재앙들,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보면 장사하는 식으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힘없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죠.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면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모르면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오늘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할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성도라 성도.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 성전이라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다 성도입니다. 성도. 아시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얼만큼 우리 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10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모임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지나가다가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을게요? 교회 왔다. 아니라니까요. 어제 저는 서울에서 내려오면 택시를 타게 됐어요. 그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열심히 살지만 나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뭔가 사로잡혀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황 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을 알았더라면 우리나라이 됐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나라 이직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장비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나를 놓치게 되고 뭔가 사로잡히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 이분이 운전하면서 저를 따라 영접하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그것이 그냥 김 목사가 뭐 어쩌다가 복음 전해놨더만은 이분이 택시기사가 감동받아가 예수 영접하고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표 속에 제가 잠시 수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성령으로 인쳤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을 생각하니까 교회를 지 맘대로 하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요 섬기는 자예요. 목사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다 섬기는 자로 있다면 뭔 교회가 문제 생기겠어? 뭔가를 투쟁하려고 그러고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섬기는 자인데. 우리가 소위 세상에 말하는 직분이 높아진다. 목사, 장로, 오히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늘 교회가 모여가지고 찌그덕 싸우고 말이에요. 갈등하고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만 빅빅하게 쌓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 교회가 반석에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열쇠를 주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각각 지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면 함께 세워져 나간다. 그게 교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서로 막 연결이 되어야 돼. 서로 연결이 막 되어져야 돼요. 서로 얽히고 설키가 막 연결이 막 되어져야 돼. 교회를 건물을 질 때 뭐합니까? 철근을 놓고 철근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해놓고 콘크리트 막 붙잖아요. 그게 딱 하나가 내가 세워져 가잖아요. 교회는 엉성하면 안 돼요. 구역끼리 서로 막 하고 기강끼리 부스끼리 막 서로 엉켜가지고 막 너무 느슨해. 오든지 말든지 내만 은혜 받으면 돼. 내만 잘 되면 돼. 옆에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교회는 그래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못 빠져나가도록 한 번 들어왔다 못 빠져나오도록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내만 세워나가지 말고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보다 연약한 사람 같이 붙들고 손잡고 같이 가자. 함께 세워져 나가자.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그 무너지는 그 사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무너지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서로 관심 갖고 돌아보고 그 사람 세워지지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같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세계 육상 대회에서 1등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이 안 달리는 거야. 뒤로 가는 뒤로. 결국 이 사람이 꼴찌했어. 알고 보니까 한 산에 팍 쓰러진 거야. 이 사람이 돌아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비록 1등은 놓쳤지만 그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여러분 1등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꼴찌하더라도 우리 교회 주변에 연약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웅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 1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러 목사와
교사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돼.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이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봉사일 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바로 직분자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1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회 안에는 특히 직분자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고 이 땅에 오신 그래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뭐라 그러죠? 낮아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왔다 해가지고 낮아지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나를 높여주고 이런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옆에 사람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서 12장 4절 31절에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여러분 지체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 손, 발, 귀. 우리 몸에 없어도 되는 지체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없어도 되는 거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대머리이신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거. 머리에 털 하나이 얼마나 소중한 거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 빠질까 싶어가지고 막 신경써 갖다 바르고 막 이런다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필요 없는 게 없다니까. 손이 하는 말이, 야, 네 눈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 발이, 야, 네 눈 필요 없어. 그럼 발을 어떻게 끌어다니노? 손이, 야, 입이 필요 없어.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그러잖아요. 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하나님 우리 몸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히려 그거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눈동자, 어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꺼풀에다가 속눈썹에다가 뚜껑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면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만 변화되면, 그렇죠. 저 사람만 치유되어지면, 저 사람만 응답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뭐 해야 됩니까? 성도 개개를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줘라. 망하기 전에, 영적 문제에 들어닥쳐서 무너지기 전에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줘라. 개개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능력받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이요,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문제 해결하고 다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기본 미션. 여러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 미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미션, 가장 기본, 우리가 응답받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라. 성경 66권의 흐름, 본부의 흐름, 강단의 흐름, 말씀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고 실현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주일날 강단에 받은 말씀이 여러분 산업에 실현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실현되어지고, 여러분 지역에 실현되어지고, 여러분 삶에 응답이 오고,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되어지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되어지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딱 잡힙니다. 어느 정도, 내 기도 제목 필요 없네?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동안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없고 늘 이상한 기도 제목 갖고 있구나. 응답되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우리 2017년도 큰 사랑 한해 언약 기도문. 이거 말씀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큰, 복음 누리는 언약 기도문. 이 복음 누리는 기도문이에요. 이걸 제가 이불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20몇 년 한 거. 오늘 우리 어느 장로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용어도 어렵고, 그리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우리 한해 언약 가운데 1번과 3번은 제가 만들었지, 2번은 이 나와 있는 걸 약간 정리를 했어요. 내가 그랬으면 괜찮습니다. 이 단어들이 처음엔 내가 잘 안 막 어색합니다. 계속 하세요. 나는 그냥 친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삶 오늘과 개인 전도. 이 네 가지가 기본 미션인데 이걸 철저히 개인화시켜라.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개인 곳으로 만드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교회화시켜라.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개인화시킬 수 있는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이 실현되도록 만들고,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그걸 보고 교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 응답 받도록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중훈련, 전 교인 대상, 분야별, 기간별, 연령별 해서 좀 집중훈련을 계속 하도록 오래. 두 번째는 본부 집중 신학원. 이미 응답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집중훈련 시스템, 또 우리 본부에는 또 집중 신학원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마음대로 했냐? 이미 만들어진 응답에 들어가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혼자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 응답이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을 5인 1조 실은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응답 받은 사람들 5인 1조 팀. 그래서 응답 받지 못하는 분들을 같이 해서 응답 받도록 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에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 2장 1, 47절 5가지 응답받는 팀, 사도행전 6장 1절 11절 중직자 시스템, 교회가 왔을 때에 정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된 7명의 집사님들 딱 세웠잖아요. 그런 중직자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중직자의 축복,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친척만난 자, 사랑하는 자.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응답을 받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참 중직자들이 그렇게 응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5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을 살리는 시스템. 하여튼 우리 교회 왔다. 한 사람마다 다 살려야 돼. 다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 두 번째, 중직자를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뭐냐면 장로 헌신 예배, 안수집사 헌신 예배, 권사 헌신 예배 해서 헌신 예배 중심으로 서서히 중직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스템을 만들어라.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 지교회,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라.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지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오셨잖아요. 왔는데 하나님 참 귀한 분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을 교회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5가지 시스템, 교회에 세워지도록 응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교회를 바르기 위해 교회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응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린 응답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는 역사에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실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이제 교회를 살리는 응답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응답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나라의 재앙을 없애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우들 기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184